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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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매주 창세기 말씀 함께 나누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목사님 질문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활절은 어떤 날인가요? 부활절. 나에게 부활절은 어떤 날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년 4월 이맘때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네, 4월 달마다 이제 우리가 매년 4월 달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부활절 때는 뭐 계란도 나누고 또 계란도 먹고 하는 그런 날인데,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활절은 어떤 날인가요? 네, 여러분은 어떤 날입니까? 자, 사실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지키지만 우리 중에 대부분은 이 부활절이 어떤 날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정도로만 알지, 이 부활절을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지, 또 이 부활절의 이 어떤 날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만약 우리가 부활절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면, 그 의미를 잘 모른다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빛 좋은 게살구라는 그러한 속담을 들어본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빛 좋은 게살구. 무슨 말입니까? 빛 좋은 게살구? 빛 좋은 게살구. 이 겉으로는 뭔가 보기에는 좋은데 이 정작 내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르한데 이 아무런 실속이 없을 때 우리는 빛 좋은 게살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부활이 없으면 이 빛 좋은 게살구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정작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절을 지키기만 하고 부활절이 어떤 날이고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단지 홀만 좋은 그러한 빈 껍데기 신앙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부활은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 되게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요, 부활이 역사가 아니라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신화. 우리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활을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상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성경은요, 부활에 대해서 이것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이 역사적이라는 사실이라는 증거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누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먼저는 게바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게바는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자신의 부활의 몸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보이셨대요? 12제자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500여 형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어떻게? 일시에 목격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신의 부활의 몸을 따로따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 500명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동시에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다음으로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대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그래,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는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재판을 할 때에도 이 한 사람의 증인은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증인이 하는 말은요 이 판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한 명이래요?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따로따로 목격한 것도 아니고 500명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외에도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증거는요 너무나도 많아요. 물론 물리적인 증거도 있고요, 어떠한 정황적인 증거도 있고요. 이 모든 증거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첫째로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증명한다고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평소에 편의점이나 식당 많이 가나요? 편의점 많이 가죠. 편의점, 그렇죠? 여러분들 뭐 학원 중간에 점심 먹으려고 잠깐 점심 때우려고 편의점 많이 갈 것 같아요. 자, 편의점 가서 여러분들이 뭘 이렇게 사서 먹었어요. 그러면 편의점 직원이 여러분에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할까요? 데워드릴까요? 계산해드릴까요? 계산 다 마친 다음에 여러분들 계산을 다 했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어. 안녕히 가세요. 자, 그 안녕히 가세요 하기 전에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편의점이나 식당이나 어떤 가게에서 어떤 마트에서 무언가를 사면 직원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 공통적. 영수증 드릴까요? 맞아요. 영수증 드릴까요? 이런 말을 꼭 하죠. 자, 왜 영수증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직원들이 왜 영수증 줄까? 맞아. 값 확인하려고. 자, 영수증을 주는 이유는 이 영수증이 내가 물건값을, 음식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지불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 영수증이 증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사거나 무언가를 사 먹을 때에는 직원이 우리에게 영수증을 주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무엇이다? 영수증이다. 영수증.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죽임을 당하셨나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임을 당하셨지? 죄가 있으셔서?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 죽임을 당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죽을만 해서가 아니라 죄인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하시지 않으셨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긴 하셨어.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 않으셨어. 자, 그러면 그 죽음에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 죽음은 단지 어떠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은 죽음밖에는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은 그런 죽음밖에는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16절에서 17절 말씀. 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신다면 너희의 믿음도 없대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도 뭐래요? 헛되대요. 그리고 또 뭐래요? 우리 또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단지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신이신 참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이라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은 죄들이 많잖아요. 그런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 그리고 현재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짓잖아요. 또 앞으로 지을 죄, 이러한 모든 죄로 인해 우리가 지옥에 들어갈 그런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 형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으로 고통받다가 병에서 낫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오랫동안 어떤 한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았어. 예를 들어서 막 우리 깁스한 친구도 있는데, 자, 내가 깁스를 했어요. 그래서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없어. 자, 그런데 이 손이 다 나았어. 손이 다 나았어. 자, 그래서 깁스를 풀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자유함을 느끼겠죠, 그렇죠? 내가 평소에 손을 못 썼는데 깁스를 해가지고, 근데 이 깁스가 풀렸어. 그럼 어떻습니까? 자유하죠. 그동안 내가 불편했던 것들이 사라지잖아요. 자유합니다. 병으로 고통을 받다가 병이 낫게 되면요, 우리는 기뻐요. 우리는 자유함을 느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단순히 우리의 병을 고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 또한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야 했어요. 그리고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야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건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부활하셨구나, 잘하셨네, 잘 부활하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나도 이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도 자유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병에서 나음을 얻은 사람이 막 기뻐하면서 막 뛰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요,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에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자, 부활의 첫 번째 의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둘째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둘째. 첫째는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자, 둘째로 부활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소망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왜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까? 자,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우리의 몸이 다 변화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어. 여러분들의 얼굴이 변화될까? 몸이 어떻게 변화될까?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변화된대.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래요? 이 썩을 것이, 우리의 몸은 썩잖아요. 우리 육체는 썩는데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이 된대요. 죽을 몸이 뭐래요? 죽지 아니할 몸이 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이 단지 죽음으로만 끝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 부활이 있다.
부활이. 오늘 말씀의 제목 뭐였죠? 부활 네버엔딩 스토리. 부활 네버엔딩 스토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네버엔딩 스토리,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이 땅에서 끝나는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끝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부활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손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있습니다. 자, 주일에 교회 간다고 하면 여러분 친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 야, 그거 왜 가? 왜 가? 그거? 야, 일요일 날 놀러 가면 되잖아. PC방 가고 어디 막 놀이동산 가고 놀러 가면 되잖아. 거기 왜 가? 시간 아깝게. 또 뭐라고 해요? 야, 시험 기간에 뭐하러 일요일 날 교회를 가? 너 지금 공부 다 했나 봐? 준비 다 했어? 시험 준비? 너 뭐 왜 가? 시간 갖게 학원 가야지, 공부해야지.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상하다라고 말하고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때로는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말들이 우리의 마음에 어때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해요.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기도 하고 절망을 주기도 하죠. 진짜 내가 지금 뭔가 이상한가? 내가 지금 다른 친구들 다 공부하는데 나만 지금 손해보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마음을 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절인데 5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한테 결코 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아라. 세상이 너를 향해서 뭐라고 하든지, 야, 너 그거 멍청한 거야.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시험 기간에 교회 가는 거, 그거 다 이거 헛된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소리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는 그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닌 거 너희는 알고 있잖아.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 거 알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 오히려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을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단지 계란을 먹고 나누는 그런 날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완전한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만 했던 우리가,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야만 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완전한 용서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되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우리가 부활하여 가게 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해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부활을 믿는 그러한 신앙으로 또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